할렐루야. 오늘따라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데 한 번 더 격려 박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주일을 찬양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조금씩 항상 부흥되고 우리 기학부 오늘은 특별히 기학부만 한 번 더 박수해 줍시다.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진리는 같지만은 문화는 늘 변천됩니다. 교회로부터 어머니 주일에 유래가 된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잘하면 사회도 번져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원이 되고 또 사순절의 근원이 되고 근래에는 이제 미국에서 어버이날이 또 어머니날이 이렇게 시작되고 교회가 앞장설 때 사회가 본받게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169개국에서 어머니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 나라 국경일이 있고 자기 나라에서만 좋다 하지 세계적인 그런 공휴일이 많지도 않고 기념일이 많지도 않지요. 이 어버이날을 지키는 것이 169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많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처음에는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유래대로 어머니가 계신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분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린 주일학생에게 흰 꽃을 달았더라고.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을 지도한 선생님 중에서 흰 꽃을 다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계신다는 것만 해도 고아를 면하지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오랫동안 생존해 계신다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그 월광교회 김유수 목사님 어머니 별세 했을 때 제가 그 장례식 때 설교를 부탁받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했는데 김유수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가 비교적 그때 장수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김유수 목사님 어머니는 비교적 장수하셨는데 제가 비교적 어머니께서 장수하셨다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런 거예요. 자네는 또 아버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그대로 소개를 했어요. 자네는 아버지가 있지 않은가 그랬다고 하니까 장례식이 막 숙연하고 울음바다고 그런 때잖아요. 근데 막 웃음이 터졌어요. 정말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양亲다 계시면 더 말할 날이 없이 행복한 일이고 그 중에 한 분만 계셔도 행복하죠. 수년 전에 벌써 아버님께서 이 교회에서 특송 부르시고 세상 떠나셨는데 양친이 다 떠나니까 정말 힘없더라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 계신 분은 우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날도 필요하다 해서 어버이 주일이 되고 또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카네이션도 모두 다 붉은 꽃을 달게 되었습니다. 대개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흰 꽃을 달지요. 막 할머니들이 그런 거예요. 나도 붉은 꽃 달아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유래를 알겠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붉은 꽃을 달아주다 보니까 흰 꽃은 다 없어지고 다 붉은 꽃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근래에 와서는 이제 꽃바구니가 유행을 한 거지요. 우리 집에도 꽃바구니 몇 개 쌓였어요. 시대 따라 변천이 되어집니다. 근래에는 캐나다에서 조사를 했는데 받고 싶은 선물입니다. 1위가 좋은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상품권, 3위는 휴가로 나타났습니다. 꽃은 가장 인기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사를 했는데 단연 1위가 현금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현찰이 제일이죠. 그래서 현찰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이 친필 편지, 효도 관광, 가전 제품, 그런 순이었습니다. 카네이션을 택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네이션을 하나도 안 단 거예요. 부모님이 좋아해야 달아주지. 그것도 다 하나도 안 달았네요. 좋아한 걸로 해야지. 그렇게 시대에 따라 문화는 변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같지만은 문화는 변합니다. 알아서들 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가르쳐 줍니다. 시대가 가고 문화가 변해도 그 기본 요소는 변치 않는 교훈입니다.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부모 효도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은 변치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잖아요. 진단을 해야 치료할 수 있죠. 그러면 진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하고 있고 부모가 자녀를 공경한 입장에 있다면 정상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오지요. 혹시 여기서 부모님 되고 자녀 된 입장에서 진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단을 해보니까 정상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정상인데 진단을 해보니까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고 있는 형편에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병들었구나 해서 고치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오늘 여러분은 진단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녀 입장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정립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성경의 답입니다. 복받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효도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효도는 흔히 성공한 다음에 나도 나이 들면 잘 되면 정말 돈 좀 벌면 부모에게 잘해보겠다. 그러지만 결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적이거나 서양적이거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은 기다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효도는 언제 하느냐? 어렸을 때, 출세 안 했을 때, 없을 때, 그때부터 시작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활 규범이고 모범이지 않습니까? 낳으시고 자라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런 모든 것이 본보기가 됩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이 갈등 관계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세대 차이의 갈등, 이런 갈등 관계가 칡랑쿨처럼 얽혀져 있는데 그걸 바르게 푸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풀지 못하면 항상 불행한 것이고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어머니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가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의 능력을 벌써 아는 모양이죠. 그러나 아들 대신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인생의 모습을 입고 오셨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랬어요. 견해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 예수님 말씀만 잘 듣도록 하라 하고 아구에까지 물을 채웠는데 포도주가 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자녀 간에 갈등을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잘할 수도 있고 자녀가 잘할 수도 있고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답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등 관계 속에서도 어머니에게 순종했다는 모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마땅할까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걸 보여주지요. 우리가 결혼 관계, 또 직장 관계, 진학 관계, 사업 관계, 결국 자기가 정하지요. 그래도 부모님에게 보고하고 결정하는 자세, 우리 주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그 점을 많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 한 분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이번 일은 이렇게 하면 좋겠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내가 뭘 안다냐? 나이 많은 사람이 뭘 아냐? 네 알아서 해라.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보고해도 내가 뭘 알겠냐? 너 좋은 대로 해라. 너 알아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보고할까 해도 말해봐. 뭐 하나마나 또 너 알아서 해라.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번엔 그냥 말하지 않고 자기가 했어요. 일한 다음에 그 뒤에 아버님이 그러더랍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말하면 좋겠더구만 그러더라고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내 생각 같아서는 말하면 좋겠더구만 너 마음대로 하더라도 말하면 좋겠더구만.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죠. 결국 우리 마음으로 결정하지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구하지 않는 것 다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예수도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고 아뢰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오늘 주일날 확실히 아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하면 좋겠더구만.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효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돈이 빈약해도 효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돈 많은 사람이 오히려요 사랑 못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을 줘요, 100만 원을, 심지어는 1억을 주잖아요. 그래도 돈 많은 재벌은요 이까지 것을 1억을 주고 형제가는 더 주고 언니는 더 주고 누나는 더 주고 동생은 더 주고 그래서 정말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도 재판 붙고 어렵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주 작은 소액이라도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을 여러 번 접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서서 나옵니다. 진목사 같은 경우는 막 서서 나오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돈이 적은 사람은 왜 그렇게 여러 번 접습니까? 한 번 더 접고 또 한 번 더 접고 또 접을 수 있는 데까지 접어요. 우리 어머니도 많이 접은 돈을 양호가 학교 다닐 때 손에 딱 쥐어준 데 있어요. 따뜻한 온기가 묻은 손 펴보면 1,000원짜리인데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죠. 돈이 적어도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요 자녀의 사랑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꼭 성공해야 돈 많이 벌어야 할 수 있다 생각하신 분 오히려 학생 때에 적었을 때에 출세 안 했을 때에 성공 안 했을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죠. 부모님도 적었을 때에 가진 거 없을 때도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충효 사상이 왜 반발합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효도하는 거 왜 나쁩니까? 왜 반발합니까? 왜 데모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왜? 충효 사상 강조하면서 자기만 좋고 독재하잖아요. 윗사람만 좋잖아요. 부모만 좋아. 나라 정치 지도자만 좋아. 그런 충효 사상이기 때문에 데모하고 반발하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는 거죠. 부모들아, 아버지들아, 어머니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정말 내가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다. 강하게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에게도 주는 교훈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냥 이득만 보기 위해서 충효사상 강조하죠. 똑같은 거지만 그래도 왜 반발합니까? 한쪽만 좋은 거죠. 한쪽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쪽만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지요. 동시에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합니다. 흔히 부모님들 중에요. 자녀들에게 대접 못 받은 사람은 그 기본 자세가 이래요. 자녀들에게 잘해가지고 효도 받을 바에야 안 해버리고 말지 효도 안 받고 말아버리지. 그러면서 외롭고 고독하게 아주 폐인의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나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얘들이 태어났을 때 좋아하고 아장아장 걸어가 다닐 때 좋아하고 말한 거 좋아하고 그때 효도 다 받았다 생각하면서 좋아하면 나중에 결혼한 후에까지도요 많은 사랑을 받고 존경받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거지로 만들면서 결국은 양쪽 다 불행하고 파행으로 이끌어지고 서로 섭섭하게 해서 일을 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섭섭하니까 자기가 자녀에게 재산이고 사랑도 아무것도 안 준다. 큰 이득이 있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부모를 남보듯 한다. 큰 이득이 있을까요?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사랑의 교육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도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은 사랑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도 사랑의 귀결임을 보여주지요. 결국 우리는 사랑이 부족할 뿐입니다. 누가 사랑이 많다, 적다 이렇게 공격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김인호 목사님에게 사랑이 많다, 적다 이렇게 나가면 견뎌낼 자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사랑이 있다, 없다 잡아나가면 마귀 사탄의 장난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진 목사에게 사랑이 많다, 적다 이렇게 잡아나가면 견딜 자가 없어요. 마귀 장난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선한 목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다 성도들이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변하고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언제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첫째가 사람 사랑 아니에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지. 꼭 둘째가 이것이니 순서가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고 사람 사랑하고 그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모세의 배경으로 들어가죠. 돌판 둘 받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으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또 하나 돌판은 뭡니까? 인간관계 돌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두 돌판인데 첫 계명이 있죠. 인간관계 첫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첫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장벽이 가로막혀 있고 꽉 막혀 있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보면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구약도 예수님 중심, 신약도 예수님 중심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킨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구약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답입니다. 성경을 보면 10년, 20년, 100년을 앞당겨 살게 하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앞당겨 살게 하는 거지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내자가 되게 하는 내 발의 등불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요. 오늘도 주 안에서 사신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인 줄로 압니다. 이 어버이날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생활의 여건 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69개국이 어머니 날을 지킨다고 합니다. 참으로 교회에서 어머니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파급되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님이 없을 때 부모님 대신 다른 사람들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등교회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은퇴 목사님들을 섬기고 어른들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